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국에서 영웅난다. 난국이 드디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국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난국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되고 유다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타락으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 던지질 않나. 그리고 여호와의 그 모든 성전을 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신상을 갖다 놓고 여호와의 전을 우상전으로 만들어 버리질 않나.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대적의 나라에 갖다 바치질 않나. 우리가 봐도요, 너무나 타락한, 아니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고는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암흑 시대에 드디어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왕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진정으로 인정하셨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또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21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 북왕국이 멸망을 받자 많은 피난민들이 유다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잊어먹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동안 21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 민족이 나라를 잃게 되자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짐승 정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드디어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신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난국에서 영웅이 난다.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부친 아하스의 타락으로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질 않나. 성전을 우상으로 채워버리질 않나. 그리고 성물을 뇌물로 바쳐버리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아니 여호와의 그 성전을 기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살겠다고, 이러고도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이러고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악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야말로, 이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아니 열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독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여기에서 영웅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두 번째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목격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시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살면 멸망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3차전이 터지고 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사람 3분의 1이 죽잖아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야 정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했구나. 그래서 동성애를 하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마약과 술 중독의 노름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때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1260일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을 목격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모친 아비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 스가랴를 쓴 그 선지자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 얼마큼 신앙교육을 받은 딸이겠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비통함을 보면서 스가랴는 애통의 눈물로 회개를 외치며 증거했던, 그리고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의 딸이 바로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의 모친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기도로 키웠고 말씀으로 키웠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너가 아버지는 못된, 나의 남편은 못된 하나님을 불충하게 섬기는 자지만 너는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면서부터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가 왕이 25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자,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사무엘보다도 더 엄청난 예언을 했던 그 이사야, 그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병이 걸려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을 때 그의 수명이 15년이, 그렇죠? 이사야의 그 예언 그대로 너의 생명이 15년이 더하리라 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순종한 왕.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못된 아시리아 왕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 왕이 이제 다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을 그대로 떼죽음으로 그들을 다 멸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적군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나가지고 아시리아가 망해버려요. 아예.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등극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앞에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왕이 병들었다가 나아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치하를 합니다. 축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로 온 그 사신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실수했나이다. 어찌하여 그것을 다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보여준 것 때문에 견물생심이라고 있잖아요. 본 것을 가지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기물들을 다 가지러 올 겁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후손에 이르러서 분명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암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금까지 착한 종으로 하나님의 정말 칭찬을 받은 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큰 실책을 그가 또 범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유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받겠구나. 정말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구나. 암만 11지파가 모여서 그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그곳에 산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암만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리고 자신의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버려버려요. 왜요? 언제라도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방종으로, 이렇게 죄악으로 치달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언제라도 내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버림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정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예정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완전하게 예정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버려버려요.
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렸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두중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60년 해왔다고 칭찬하고 그래 이제 너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용서하마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범죄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내가 세상 유혹에 끌려 넘어지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라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 지키세요.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고 선견자들도 보내고 주의 종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그 언약만 믿고 나는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방종으로 나가고 죄악을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지키지만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잘 지키는데 우리가 언약을 배반해버리면 여러분, 그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한다는 거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얼마큼은요? 2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전쟁으로, 환난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는 그 경책은 사랑의 경책이기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은 자신의 선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은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영생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난국에서 영웅이 나게 되는데 이 영웅을 우리가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전후무한 그러한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하스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만큼 타락한 왕, 최악의 왕에서 최고의 왕이 그 아들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정말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모친 아비라의 기도와 양육으로 그 아들을 어둡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스가랴의 딸이잖아요.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가랴의 딸로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그 교육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온전히 기도로 그리고 양육으로 말씀으로 키워나갔던, 그래서 여러분 빛이 날 수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멋진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21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산당 때문에 골머리를 아팠는데, 아니 저놈의 산당은 왜 안 없애는 거야? 실제가 나타났는데 왜 자꾸 그림자만 따라가는 거야? 저 산당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산당은요,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어요. 다윗 시대에는 없었어요. 솔로몬이 세웠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산당은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선한 왕이 와도 산당은 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 드디어 산당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수련했겠어요. 정말 10년 체중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210년 동안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분리된 이후부터 한 번도 양쪽에서 산당을 재본 적이 없는데 속 시원하게 드디어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가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힘으로 여기에 나오는 산당을 드디어 제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속이 후련하구나. 야, 히스기야야, 너 정말 잘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를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1260일을 증거하며 외치는, 여러분, 이거는요 210년 동안 산당 제거하지 못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이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난 것은 정말,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그 업적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도 못한 일이에요. 어떤 왕도 못했습니다. 700년 동안 여기에 보면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으로 그들이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라. 그래서 놋뱀을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매달아 놨을 때 그걸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놋뱀을 우상으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났다고 해서 또 이것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리방황하며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게 병을 낫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신통방통하다고 믿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700년 동안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드디어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 병은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지 놋뱀이 고쳤습니까? 아니 근데 놋뱀을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그거를 추종하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의종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왜 인간을 자꾸 의지하냐고.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본인이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왜 주의종을 보냐고, 왜 선지자들을 보냐고. 사람이 고쳤다고 생각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와갖고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뭐 제우스가 나타났네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뭡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인간이다. 이것을 고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본질을 붙잡게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고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지 않는 모든 것 다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의 종에게 안수를 받아서 병이 났다. 그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700년 만에 놋뱀을 드디어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후무한 주님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행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의 사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산당들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놋뱀들도 다 없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만사 형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과 연합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동행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 어떤 사람들도 권력자나 부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가 배척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만사 형통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자기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유다보다도 사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거하면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타협이 뭔지 아세요? 성전의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이 금은 보화를 갖다 주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은요, 받을 거 다 받고 할 짓은 또 다 해요. 그래가지고 허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공격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언약 맺고 세상 사람들과 약속하고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조조변입니다. 조석변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뭐 코도 크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허사가 되어져서 다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요, 여호와의 단에 가지고 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저기 편지를 보내줘도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읽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와의 단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여호와의 단 앞에 나가 간구하세요. 뇌물 갖다 바치는 거 아무 쓸것도 없고 그거 해봐야 오히려 우리의 약점만 잡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충한 일만 저지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단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진멸해버려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그 아시리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귀중한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암만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깜깜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해 나가며 빛을 발하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난국에서 영웅이 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난국에서 영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큰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는지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자,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암만 언약이고 암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암만 구원을 받았어도
언제라도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러나 인간이 안 지키면 허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오래 기다렸어요, 회개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멸망은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선택으로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멸망으로 그렇게 선택으로 나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드디어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여러분 210년 동안 아무도 제거하지 않은 그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만들어 놓은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실제를 붙어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모든 것 다 청산하고 그렇게 700년 동안 섬겼던 놋뱀도 제거해버리고 산당도 제거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형통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형통이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형통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철저히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아멘. 과거의 습관들 버려야 돼요. 아멘. 과거에 누가 기도문을 써준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아멘. 우리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아멘. 버릴 거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림자를 왜 이러한 산당을 쫓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고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놋뱀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아니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그림자만 붙어 잡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을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6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요.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로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18만 5천 명을 죽이듯이 역사할 텐데, 아니 왜 그거를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물러가겠습니까? 그래, 은금 보화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성전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그냥 벽에다가 붙여놓은 은금까지 다 띄어다가 갖다 바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실책을 범하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겁을 팍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멸망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 왕,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아니, 죽으면 죽었지, 나라가 멸망하면 멸망했지, 내 손해야? 하나님 손해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거를 테스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요, 산당도 제거 잘하고 노뱀도 제거 잘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범죄한 것들 다 청소는 잘해요. 청소는 잘해. 그런데 청소 잘하면 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잘 의지해야지. 끝까지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청소는 되게 잘해. 실책이 있었잖아요. 아니, 정말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실책 아닙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 왜 은금을 의지해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죄를 아들도 그대로 답습하는 걸 보면서,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의지하다가 죽는 거 그거 영광이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다가 멸망받는다면 순교요, 그거. 아멘. 그걸 왜 우리가 마다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아니 성전 기물까지 갖다 바치고, 이런 짓 하지 말자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죽자고요. 하나님 아멘. 의지하다가 죽는 거 영광 중에 영광 아니요? 저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당한 정말 주의 종으로, 두 증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껏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이래서 그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경책을 듣고 나서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살해 위협, 공격도 해와요. 두세 번 더 공격해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 이때는 갖다 줄 은금 보화도 없겠지만 다 써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있으면 그거 자꾸 의지하게 돼요.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금 보화가 있으니까 은금 보화로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존의 법칙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자 보세요, 받을 건 다 받고, 아니 지금까지 은과 금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다 갖다 바쳤더니 받을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 보화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시 치게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는 이사야를 불러요. 어찌하오리까? 기도해 주소서. 그랬을 때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은금 보화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단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여러분, 천사가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진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주십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또 공격해 들어와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대군을 끌고 지금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재물 의지할 게 못 돼요. 이거 금은 보아 이거 의지할 게 못 돼요. 사람은요 조석변으로 변합니다. 받을 때는 언제고 또다시 더 달라고 이제 또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또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인 것 맞습니다. 산당도 제거했고 700년 된 그 노뱀도 제거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끝까지가 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가 인간의 곤모술수를 쓰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 중의 복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우리 목숨 다하여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죽기밖에 더해요? 아멘. 죽기밖에 더하냐고.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기게 되면 이기는 거고 뭐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은근 보아 갖다 주면서 뇌물을 바쳐가면서 인간의 그런 권무수수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호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 바쳐 사명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주님 난국에서 영웅 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우리도 히스기야의 이 실책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하느냐 죽여라 죽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죽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요 죽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임을 알고 죽는 그 자리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